다음 주일이 7월 첫 번째 주일,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추절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왜 핵심적인 절기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맥추절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가지 절기를 공포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지킬 규례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 7가지 절기를 공포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레위기 23장을 우리는 절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레위기 23장의 7가지 절기가 다 무엇과 관련된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의 7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두 번째, 그리스도와 침교로 무교병을 먹는 중요한 절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맥추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대이죠. 다섯 번째,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입니다. 일곱 번째,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이죠.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절기들이죠. 모든 절기가 우리 예수님과 다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것이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말한 것은 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절기도 모두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맥추절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기관은 이스라엘의 성경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경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지금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이 지금 잘못 제가 들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 모두가 뭐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 남궁옥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기독교의 핵심 절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이 네 가지 사랑을 익히고 훈련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을 익히고 훈련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이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그럼 이 중요한 절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가 뭐냐? 성회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라고요? 성회를 선포하라. 자, 한번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추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회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21절 다시 한번. 이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를 공포하라. 맥추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배를 잘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회를 공포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9시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회를 선포하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회 교우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는지 전혀 미동이 없으시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애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맥주절이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곡식의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그러는데, 맥주절에는 정성된 예물이 준비되는데, 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주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물건보다는 제일 좋아하는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애인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낌없이 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중요한 것은 첫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농사를 지었던 그 첫 보리 농사의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마다 생각나는 예와, 여러분도 벌써 몇 번 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 청계천에서 옷장사하는 권사님, 그는 가게 문을 열었을 때에 첫 번째 오는 손님이 사가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비싼 것, 싼 것 관계없이 하여튼 누구든지 첫 번째 와서 판매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장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손님이 와가지고 막 딴에다 옷을 고를 때 제일 그 중에 비싼 걸 만지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저 옆에 걸 골라야 되는데. 싼 거 만지면은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비싼 거 만지면 마음이 막 쓰리고 막. 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아들 통째로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이 옷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비싼 거 만지면 가슴이 아프고 싼 거, 이거는 내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첫 손님이 와서 비싼 거 만지면 기분이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고, 싼 거 만지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가가지고 이거보다 이거 보세요, 비싼 걸 권하고,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가 가게를 경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첫 마음, 첫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잠언 말씀을 보십시다. 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저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맥주절은 누구 절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절기다. 그래서 성회를 선포하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두 예배하자. 그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뭘 남겨둘까?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을 하나 지시하셨는데, 맥추절에 보리 추수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다 보리를 추수하고 추수하되 한쪽 기퉁이 것은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지은 것을 얼마를 남겨둘 건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미드나시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에 준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거기 보면 10분의 1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10분의 1이지만,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과 객이 함께 먹고 살게 하는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죠.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수확할 때에 한쪽 기퉁이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남겨둔 기퉁이는 누가 먹는다고요? 가난한 이웃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슈퍼마켓에는 한쪽에다가 통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살 때 10분의 1 정도는 거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물건 사러 왔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산 물건의 10분의 1은 꼭 고기 통에다가 남겨두고 가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함께 잘 살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같으면은 넣기도 바쁘게 다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년 중에 정말 사랑을 불태우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표정 봐가지고는 모르겠어요. 1년 중에 가장 사랑을 불태우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회를 공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시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만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걸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뭘 누리라고요?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몸을 생각해라. 쉬어야, 하나님만 예배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나머지 한 주간도 승리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영원한 규례가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는 사랑, 이 규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배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맥주절의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즐겁고 평안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50명, 100명, 150명, 200명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면 제일 먼저 사진 볼 때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를 찾아요. 자기를 딱 찾아봐가지고 손으로 확 확대해가지고 자기가 눈을 감았으면은 다른 100명이 눈을 떴어도 감았어도 떴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눈 감은 거는 이건 잘못된 사진이에요. 자기가 눈을 떴으면 딴 사람 다 눈 감아도 괜찮아. 이게 누구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주곤 하는데 찍어주고도 욕먹는 때가 언제냐? 눈을 감았다, 뚱뚱하게 나왔다, 어떻게 나왔다. 본인 생각하지 않고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 사랑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근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 뭔가 다시 한번 빼주세요.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저 사진만 보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내가 사람인가 한 생각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놀라곤 해요. 정말. 여러분이 볼 때는 뭔가 보통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자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사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추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 모두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냥꾼이 오리가 3마리 있는 총을 쐈어요. 그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총을 맞고 죽었어요. 또 한 마리는 총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마리는 한 방 맞고 비틀비틀하며 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묻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떤 오리를 표적으로 삼고 따라가겠습니까? 죽은 오리입니까? 번개같이 사라진 오리입니까? 아니면 비틀비틀대고 가고 있는 오리를 표적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오리 따라가고 잡아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엄가 오리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오리를 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어떤 오리 잡고 싶습니까? 비틀비틀. 여러분, 죽은 오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사라진 오리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앞에 비틀거리는 얘기. 이미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왜?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띠뚱띠뚱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백발백중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을 통해서 딱 하나님께 줄 서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 이 말이죠. 그런 멋진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광도로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절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